234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34장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찬양합니다.
더 부릅니다. 266장, 251장 건너뛰고요.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찬양합니다. 조금만 천천히.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잠기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명과 다 찬송할지라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지고 의로 씻어날리네. 죄악 세상이 거룩한 길 가르네. 나의 마음은 성자시고 주께서 계시네. 아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지고 의로 씻어날지니. 주 예수를 기리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고 가는.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지고 의로 씻어. 우리 한번 해봅니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지고 의로 씻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심판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비천한 자리에 앉아있던 저희들을 불러서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입은 구원의恩충과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약해서 넘어지고 범죄하고 허물을 범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과 충성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억압과 핍박과 곤란한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한 믿음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인재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보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시 130편 7절부터 10절까지 주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보고
하시며 어디서도 나의 생각을 통찰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네, 이제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1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알고된 삼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하고 나를 아마노라. 십자가로 내가 사랑하고 주하고 열을 알리리라.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닿기까지 없는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노라. 귀하고 능력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하도록, 또 말씀을 전하는 제가 정직한 설교를 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은혜 받도록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큰 위로와 은총과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함께 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만져주시며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입술의 간구와 신령한 기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입술의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서거하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을 제물처럼 환영하시고 주의 오른손들을 안수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여러 악한 마귀는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힘있게 임하여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히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며 말씀의 믿음을 화합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흥원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온 성도들은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서 칭찬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임한 우리 놀라운 축복과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니 죽음의 문신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의 교회,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서 폭염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비천한 저희들을 불러서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는데, 내게 일어난 이 놀라운 축복과 변화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 같은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직무를 감당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그 살아있는 모든 의식과 영혼과 육신이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공부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본래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3시와 6시와 9시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시간을 현대 시간으로 치환하려고 하면 더하기 얼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네, 더하기 6입니다. 그리고 3시는 9시, 6시는 12시, 9시는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 마지막 기도 시간에 올라갔던 겁니다. 예, 근데 미문으로 올라갔어요. 미문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릴 때 미문을 나오면 정리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미문이 아닙니다. 미문이 아니고 서문을 나올 때 그렇습니다. 서문. 왜냐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통적으로 성전의 서쪽에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성전 서문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하기 위하여 정향을 심었던 겁니다. 금은도 많이 다닙니다. 근데 여기 미문은 남쪽에 있는 문입니다. 남쪽에 있는 문인데 이 문을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자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흉악한 질병에 걸린 사람은 아예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치료가 많이 진행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치료가 많이 진행된 사람. 그러므로 거기에는 여자가 들어오죠. 치료 중에 있는 병자가 들어오고 심지어 문둥병이라고 하더라도 치료 진행된 사람 들어올 수 있어요. 완치가 안 됐더라도. 네, 그리고 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했으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에서 아웃사이더들이 이 문을 많이 드나드는 거죠. 그리고 여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뜰까지 못 올라가요. 남자들의 뜰까지. 안마당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옵니다. 그런데 그 안전병이를 갖다가 왜 이 미문 앞에 놨는가 하면요.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난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나면서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불쌍할까.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동전을 던져주는데 부자들이 던져주는 것처럼 많은 동전은 아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던져주니까 그게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겁니다. 또 올 때 어떻게 옵니까? 여러 사람들이 얻고 왔어요. 한 사람이 들고 매고 얻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얻고 왔으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것도 한 30, 40대는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 와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주로 여인의 뜰까지밖에 못 가는 사람들이 주로 건물에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동전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건물로 들어갑니다. 겸손한 것을 보여주죠. 건물로 들어가는데 안드레아를 만난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 아, 뭘 좀 줄 모양이다. 편히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터미널이나 기차역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터미널에 보면은 그 밑에 주먹가로 앉아가지고 그 다리 못 걷는지 걷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타모티오에서 다리 못 걷는 사람을 그 기자도 참 취재를 그렇게 숨어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뱅이로 이렇게 엉덩이를 밀면서 다니면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주 취재를 안 하는데 숨어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퇴근에 들어가는 걸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니까 주섬주섬 해가지고 이 깔고 앉은 주부를 틀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못 걷는 다리를 쭉 펴고 다리 앞쪽에 만들어놨던 고무를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그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죠. 가족 진짜 안전뱅이냐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어쨌든 구하는 자에게는 동전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곁에 있으니까 또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뭘 줄 줄 알 거 아닙니까? 그 줄 줄 알고 쳐다봤더니 정말 상상하지 못한 말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 금과 은은 없다. 아마 요까지 말했을 때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금과 은은 없다. 이게 뭐지? 아니 왜 그런 거야? 짜증나겠지. 이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중요한 말을 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막 그랬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같이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안마당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장애가 심한 사람은 그 바깥마당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인의 뜰에도 못 들어가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이라고 불렸는데. 그런데 막 다 나가버렸잖아요. 근데 기적 아닙니까? 이런 기적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죠. 저도 어려서부터 말입니다. 이렇게 못 걷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뭐 많이 봤다 그래갖고 막 수십 명 본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리를 내놓고 엉덩이에 그 옛날 바퀴 속에 지금 주고 썼잖아요. 그 주고 사갖고 와가지고 엉덩이에 맞게끔 오래 붙인 다음에 그리고 엉덩이를 밀고 다녔어요. 밀고 다니니까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다리가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막 팔힘으로 밀고 다녀놓으니까 팔은 막 어느 다쳐 죽어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그 다리가 커지는 거예요. 늘어나고 뼈가 우두둑 하면서 말입니다. 완전한 뼈로 자라나고 그리고 힘살이 생기고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관절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리를 한동안 못 쓰면요 물리치료 받아야 돼요. 물리치료 받을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안 그러면 다리 못 써요. 기부스 해갖고요 한 달, 두 달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물리치료 받을 때 힘들어요. 근데 이거 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팔과 같이 건들거리는 다리 말인데 힘을 줄 수가 있어야죠. 체중을 지탱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다리가 아주 정상적인 어른 다리로 자라난 줄로 있습니다. 그 뛰기도 하고 말입니다. 찬양을 하기도 하고 막 걷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실제 말씀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되었습니다. 심히 놀랍게 놀랐다는 얘기죠. 근데 베드로 보십시오. 만약에 안전벨기를 못 일으켰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요 상태를 얻어먹었겠죠. 다시 단단해요. 나 엄마 그만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한국에 전세가다 신유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이 계셨죠. 김익도 목사님. 한국 기독교 역사에 초년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기적을 향한다 이 정명서를 발행해 준 분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김익두 목사님과 지금 누굽니까? 현실의 원사님 두 분이에요.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막 안전벨기가 일어나는 걸 보고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안전벨기 일으키게 해주십시오. 그 시장에 가서 안전벨기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거기서 하면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널 어디로 데리고 갈 건데 내가 돈 얼마를 주겠다 하겠느냐. 뭐 돈 준다 그러니까 가자. 그러면서 덜쳐 얻고 마을 어귀를 빠져나가서 골목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벨기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막 돌멩이를 던지고 돌멩이 맞았을 거면 틀림없이 도망을 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노력이 병자를 고치는 은사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사 받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남의 사모하세요.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아픈데 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시오. 자꾸 구해야 됩니다.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말입니다. 안전벨기는 불신자예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먼저 복음을 전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지 봐라.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병을 치료해 줍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유대인들이 두 가지 견해를 가집니다. 하나는 부모의 죄가 많아가지고 자식이 장애인이 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뭔지 잘 알 수는 없죠. 본인이 지은 죄 때문에 장애인이 됐다. 위험한 말이죠. 전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인데 유대인들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전부 다 비성경적이죠. 물론 자녀는 죄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이런 자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가 매맞아가지고 반신불수 되는 사람 저는 죄를 봤습니다. 말씀대로 안 사니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니까 때리시는 거죠. 그럼 모든 자녀가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든 자녀를 업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은 구걸해서 살아가요. 남이 돈줄을 던져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을 사람한테 의지해야 되는 거죠.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남이 업어다 줘야만 하고요. 불행한 사람이 된 거죠.
그날 그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동전을 구걸하고 있었잖아요. 자기에게 일어날 지적은 손톱만큼도 생각 못했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죠. 성령 충만했죠. 진짜 이들의 손길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동전을 구걸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 동전을 한번 던져주지 않을까. 좀 기분 좋으면 동전 2개 던져줄 거고 하나만 던져도 좋겠다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동전을 주는 대신에 풍부복음을 전파하고 그의 자녀를 치료하는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을 잡아갖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고 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사람 불안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완전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이게 신비입니다. 사람은 병들고 장애를 입고 사고를 내기도 하는데 그걸 치료한 사람이 누굽니까? 똑같은 인간이라는 점. 모든 그리스도인을 병고치는 도구로 쓰진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강력한 신의 권세를 주셔서요 병을 고치게 하십니다. 성경 권사님 한 번은요 이 허리에 병든 사람을 잘 고치셔요. 그럼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허리에 병을 고치면 나은 수가 없거든요. 근데 딴 것도 안 합니다. 그냥 손 얹고서 간단히 기도해줘요. 뭐 5분씩 10분씩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는 거면요 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교회 유리문인데 뭐 바쁜 일에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니까 유리문이 있다는 걸 알아갖고 유리문을 열어야 되는데 투명하게 보이고 청수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유리문을 치고 나가버린 겁니다. 근데 유리문이 큰 두꺼운 유리가 아니었나 봐요. 유리가 깨지면서 목사님 허리를 못 쓰게 만들어 버렸어요. 병원에 가서 영구장애를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한테 기도하고 깨끗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분당 끝에서 목회하고 계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세를 줘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만 그러는 게 아니죠. 뭐 현실의 목사님 신유 연사는 대단했어요, 여러분. 불치의 연자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죄악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막 하나님께서 뭐 쓰시는 좋은 돈 쓰시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계집중이 엘리야를 나아만을 설득해가지고 엘리야까지 찾아올 일이 되어지죠. 근데 와가지고 꽂아버립니다. 하나님의 강들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더 넓고 더 좋지 않느냐. 막 나와서 말입니다. 막 상처 위에 손을 흔들면서 기도해주고 막 그런 걸 기다렸는데 방 문에 앉아갖고 말입니다. 요단강 가서 7번 기도해라 소리 한번 지르고 말아요. 화가 나더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책임을 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걷지 못한 사람 베드로가 치료하죠. 죽은 자도 살리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 많은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목사는 대부분 도구를 사용합니다. 아무리 술력이 좋아도요 맨손으로 나무를 켜고 맨주먹으로 못 박을 수 없습니다. 그냥 세워두면 쓰러질 나무인데도 못을 갖다가 잘 연결해 놓으면 튼튼하게 서 있잖아요. 그게 목과 망치입니다. 근데 일 끝나고 나면 누가 칭찬받습니다? 목수가 칭찬받죠. 아, 김 목수 대단해. 실력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 집 일하는 거 보고 정말 내가 놀랐네. 꽃돈 더 줄게. 근데 일하는 목수를 보고 이야, 그 톱이 보통 소리 아닌 것 같아. 일을 이렇게 잘하는 걸 보니까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 누가 하는 말입니까? 그 목수가 하는 말이에요. 막 일 잘한다고 칭찬을 하면 아, 글쎄 이 톱이 손에 잘 맞아가지고 그런 것 같네요. 겸손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1원인자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종들을 세우는 것처럼 메신저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위탁을 하시고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전도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어요. 천사를 안 보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지금 오셔갖고 전도 집회 열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막 신기한 모습과 찬란한 광채와 수많은 천사를 대동하고 임하셔가지고 이 안전비행을 고쳐놨다고 하면요. 얼마나 폼나겠습니까? 근데 어부에게 무식한 베드로에게 무식하다 말해서 죄송합니다. 베드로 무식했어요. 베드로 무식한 건 예루살렘에 소문나 있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멋지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버벅대며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메신저들을 보면, 하나님 종들을 보면 아주 충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니까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렁뚱땅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도 그렇잖아요. 얼렁뚱땅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 하면 꼼꼼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느웨 사역을 했던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웨는 이 큰 길을 찾아다니고 골목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려고 하면 사흘이 걸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엮으랍니다. 얼마나 설렁설렁했으면요. 사흘 걸려야 할 일을 하루 만에 맞췄다. 이야, 스피드 좋다. 스피드 좋은 겁니까? 일을 얼마나 설렁설렁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가룟유다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있죠. 바울도 천방지축입니다. 자기가 받았던 용서를 생각도 안 해요. 자기를 용납해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저 살인자잖아요. 야단을 칩니다. 책망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의가 성취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 밥 먹으려고 그런 걸 들었습니다. 근데 고춧가루가 붙어있네요. 설거지를 잘못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내던지 깨뜨려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씻어가지고 다시 쓰잖아요. 어제 비가 와가지고 비용기를 좀 걸어왔더니 세탁물이 묻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벗어가지고 내던집니까? 빨아서 다시 쓰잖아요. 우리 약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약해도 내가 모자라도 하나님의 의는 성취되는 겁니다. 뭐 집에 크고 작은 고칠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드라이버잖아요. 근데 드라이버를 찾아야 이 나사를 조이고 뭐 또 풀고 그렇게 할 텐데 여기 뒤져가지고 이 드라이버를 찾았어요. 근데 드라이버가 날이 뭉개져 있습니다. 홈에 갖다 끼워 넣었는데 안 나가요. 안 맞아요. 날이 뭉개져갖고. 홈도 날이 없는 드라이버를 쓰다 보니까 홈도 또 망가졌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드라이버를 새 걸로 바꿔야죠. 새 걸 사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를 세워도 됩니다. 십자 드라이버는 십자 드라이버 들어, 일자 드라이버는 일자 드라이버 들어. 뭐 이 설명 문제가 아니죠. 그 사용받은 사람이 그처럼 흥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뭉그러진 드라이버처럼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가족에도 그럴 수 있고요. 내 교회에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교만해서 그렇겠습니다만 정치인들 보면 정말 써나는 사람 없잖아요. 막 사람이 볼 때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쉬운 일이 있으면 강아지만 90도 끝까지는 말입니다. 그런 폴더 인사를 하고 그런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아주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는 사람. 지금도 한둘입니까? 그런 사람. 사람 부정한 데가 있는 루이 14세가 살았던 베이사이로 궁전은요. 건축화재 전설과 같습니다. 건물 자체가 건축화는 완벽합니다. 하나의 예술품으로 평가받아요. 세계적인 화가와 조각가들로 인해가지고 정말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과 조각들로 치장됐고요. 보석을 하도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에 거칩니다. 다시는 지을 수 없는 건축물로 평가받아요. 이제 흑점이 있습니다. 제가 없는 게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없습니까?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요. 그 대소변을 어떻게 봅니까? 변기를 갖고 다닙니다. 뭐 궁궐에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시사한 사람 없죠. 그러니까 시종을 시켜가지고 꼭 변기를 드는 시종이 따라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후미지 못해서 일보는 겁니다.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고 은으로 만들었고 보석으로 장식을 했고요. 뭐 그래 많이 똥오줌박이 들어갔습니다. 루이 14세는 이렇게 화롭게 만들어진 개인 변기가 26개였다고 합니다. 근데 변기를 못 가지고 왔어요. 막 이런 사람을 위해 가지고 궁궐에서 변기를 이렇게 좀 많이 만들어 놨다가 하나씩 빌려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급하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정원으로 들어가요. 정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에 들어가면 꽃향기가 진동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분노 냄새가 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분녀지책으로 피켓을 걸었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소변 금지, 대변 금지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에티켓. 대절을 지켜라. 멋지잖아요. 완벽히 보이지만 치명적인 부족함은 있어요. 예수 표현의 허점이 있습니다.
루이비통 본사에 위탁되어져 갖고 350만 원, 400만 원 받는 명품 가방이요. 프라다도 그렇다고 하십니다. 다 그렇겠죠. 그게 루이비통을 만든 공장에서 루이비통으로 넘어갈 때 얼마일 것 같습니까? 8만 원입니다. 8만 원. 8만 원짜리 갖다가 350만 원, 400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루이비통을 보면 대부분이 뭡니까? 비닐이에요. 뭐 디자인이야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합니다만 그래 봐야 비닐은 잘 입혀놔 봐야 비닐은 뭐 검으로 싸발라 봐야 또 오줌 누는 병기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보석을 장식을 하고 뭐 금복걸이를 꼈다고 하더라도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인간이 불과한 겁니다. 인간은 부족한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부족해도 인간의 본성에 사랑이 존재합니다. 사랑이 존재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자비도 있고 긍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드라이브 날이 뭉그러졌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벼러서요, 반드시 새 것처럼 만들어 쓰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랑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사랑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신 것도 사랑 때문이고,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하시는 분도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피조물이지만 지옥의 파멸에 던져지는 것을 가엽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가엽게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고요. 사랑을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인간은 코로 숨쉬는 인간의 호흡이 그 코에 있는데 수에 질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인구가 몇 명인지 헤아릴 가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의 짐승이에요. 근본적 가치를 놓고 보면 사람들이 뭘 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익 보려고 사랑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요. 베드로는 이 병자를 고치고 자기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그 안전병이 고치고 나니까 말입니다. 그 루스드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베드로와 그의 선조 동료들을 험해를 둘러싸고서 말입니다.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흥별의 신이라고 부르죠. 바나바는 털이 좋게 잘생겼습니다. 아주. 그걸 스스로 부르고 제우스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옷다 갖다 맞추면서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손사래를 치면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멋지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별것 아닙니다. 사랑은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게 실수하는 사람, 나의 거부를 던져내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연민의 정을 갖잖아요. 적대감만을 똘똘 뭉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철학적 성취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압니다. 크든 작든 내 가족,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은 누구나 있어요. 깡패들은 지킬 필요가 없는 의리를 위해서 대신 칼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이성을 채우려고 그렇게 합니다만 이런 것도 해요. 깡패들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끝까지 거절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도 본성적 연민이 존재하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극단적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권능이 내 가슴에 부음바 되어져서 내 인격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부족한 일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의 가변적 태도이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면서도요, 마음 한구석을 거절하잖아요. 천사 미하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세 가지 숙제를 받고서 내려옵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 첫 번째, 인간의 마음에 뭐가 있는가? 인간이 모르는 게 무언가?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이죠. 인간의 마음에 뭐가 있는가? 그것도 사랑이죠. 인간이 모르는 건 무엇인가? 죽을래 몰라요. 미안해, 여기에 대한 대답을 다 얻는데 마지막 한 가지를 얻기 위해요. 그 추워가지고 하늘에 떨어진다. 벌거벗은 채로. 근데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조그마한 구두방을 하고 있는 구두 직공 미아이를 만납니다. 나타나서는요, 세벌이 나타납니다. 미아이의 천사 이름입니다. 세벌이 나타나서는 자기 나를 외투를 벗어주고 자기 신을 신겨주는 겁니다. 그 추우니까 집으로 데려가요. 집으로 데려가니까 내일 아침에 먹을 끼니가 없는데도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미아이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아,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있구나. 그걸 배워.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아리 아내가 말해요. 여보, 세몬의 아내가 말합니다. 세몬은 부두쟁이지만 가난한 사람은 많이 돕습니다.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은사과를 하나씩 건네주고 꽃을 팔아오는 아이들에게 겨울에 어른 꽃이지만 그것도 하나씩 사주고 많이는 못 사지만 그 자비를 베풀어요. 근데 세몬의 아내가 그 사실을 아니까 세몬한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는 이렇게 나를 돕는데 나는 누가 도와주시오? 그러면 선을 해가지고 허전한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단편집은 러시아의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힙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신의 부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선을 행하는 것 같아요. 나 혼자만 헌신하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 정당한 평가를 못 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것처럼 나도 좀 도움을 받아봤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죠. 근데 이게 인간의 부족한 점입니다. 기도하고 선을 행한다고 해서 날마다 충만한 건 아니죠. 선을 행하면서도 이기심이 내재해요. 때로는 힘써서 구제하고 헌금을 하는데 불구하고 아까운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기도 진짜 응답될까? 이게 우리한테 가장 약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의 약한 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 아내가 이루어주마. 그 기도 뭘 말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기도가 난 다음에 기도의 영이 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관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사랑은 문화에 따라 갖고 조금씩 정의가 다릅니다. 동양은 심미적이죠. 전형하고 정적입니다. 그래서 먼 길 떠나는 남편을 보면서 속이 상해갖고요, 신리도 못 가서 발병만 하죠. 그 남편이 건강히 돌아왔어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가서 손이나 잡으면 좋겠는데 행주치마 이래 믿고 입만 찡긋하는 거죠. 입만 보고. 그 정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세안인의 사랑은 아주 동적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막 잘못하면 어떻게 날려뿌리고 그 자리에서 성질이 불같아요. 그 사람들은. 사랑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그 자리에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 막 키스하고 그날 밤에 또 대사가 부러지고 막 그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내면으로 성숙하는 사랑입니다. 그 서인들의 사랑은요, 돌개바리처럼 나타나다가 쓰러져버린 그런 사랑입니다. 그 어떤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심리적 부분이 내면의 성숙이 있어야 되겠고, 내면의 성숙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액션이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동양적인 유교의 사상에서 본다고 하면요, 영국의 다이나미의 황태자였던 사람이에요. 그 여자는 그렇게 특별한 여자가 아닙니다. 황태자하고 이혼하고 났어요. 얼마나 많은 남자들하고 막 추억을 부렸습니까? 그래서 막 파파라치들이 말입니다. 같이 데이트하는 거, 모여가는 거, 해수욕하는 거, 뭐 이걸 얼마나 찍어갖고 말입니다. 막 토픽값을 다 나눠 버렸잖아요. 그 찍어가지고 제공할 때 돈을 주니까요. 또 그런 사진이 나가면 또 신문을 많이 사서 봐요. 뭐 지금만 하더라도 핸드폰이 많이 좋아져가고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뭐 그런 핸드폰이 컴퓨터가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종이 신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이상한 사진들을 좀 찍으려고 파파라치들이 말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면 몇 명씩 따라붙어요. 그 죽었을 때도 어떻습니까? 자기 새로 생긴 애인하고 말입니다. 데이트하고 오다가
어째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파파라치에 따라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속도 인정하다가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영국은 아주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줘요. 그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 대통령들이요, 종을 다 보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보내기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국인들의 마음속에 다이애나 비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생각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사랑을 많이 실천했어요. 마더 테레사를 도왔습니다. 마더 테레사를 도와가지고 무슨 단체를 만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많은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전달을 하고 그랬어요. 자기의 재산을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 게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또 하나는요, 에이즈 환자를 만나면 스스럼 없이 악수를 하고 끌어안고 등을 두드려 주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국인들은요, 다이애나 비가 성경적 사랑을 실천하는 메신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죽었을 때 읽은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 한 구절을 읽었어요. 올해도 반의 시간이 피크타임을 넘어서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복이 입추가 지나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복 지나죠, 말복 지나죠. 오늘도 아마 이 추석 때까지 덥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고단하니까 저물고 성탄트리도 장식하고 크리스마스 캐럴 울려 퍼지고, 이제 이쯤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를 서운하지 않은 사람. 그럼 울긴 어렵겠죠. 1세기경에 나온 그 기독교 책 중에요, 사도들의 서간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사도들이 여러 교회에 보냈던 편지글, 성경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일으켰던 기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엮어져가지고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병자가 낫지 않으면 끌어안고 울었다 그럽니다.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그걸 다시 기도하고 병자가 낫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울면서 끌어안을 수는 없겠지만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실수한 사람, 고의적으로 나를 모함한 사람, 내 자존심을 상하지 않은 사람, 바로 용서 속에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베드로를 지읍시다. 그래서 또 하반기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안타까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내가 고통과 어려움과 상처로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또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런 일들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고를 따라 이 일을 한번 정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부어주시고 사랑의 메신저로, 용서의 메신저로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한 것을 치료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강성케 하시고 부족한 인간들끼리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형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영화롭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온 가정이 복을 받아서 평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번성하며 창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로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 안수하시며 치료하셔서 변이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가난과 핍절에 매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막힌 물질의 담을 흘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소득을 그 손에 들리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며 그리고 힘을 다하여 선교하고 전도해서 종말의 징조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인정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3장 부르겠습니다.
진도는 가득하게 덮이고 눈물 하염없이 오를 때 미나하고 부드러운 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이유가 있으리라.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픔 없인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무엇인지 보내지고 이 길을 가는 자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눈물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보내줄 이유가 있으라.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학생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누군지 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참게 나 마음이 형편없을 때 두려움을 검은 곳으로 쳐버리고 날 기뻐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항상 동행 달리는가. 도로를 검은 걸음으로 헤쳐버리고 내 발길인 너 알리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학생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과 말씀에 부요케 하시고 사랑의 능력을 부으셔서 수고와 감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힘만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흡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렸사오니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 꾸러다니는 없도록 도와주시고 남의 꾸어주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나누어주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위하여 봉사할 물질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원비나 병원비 치료비로 물질에 흠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구멍 뚫린 전대를 다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성도들을 강성케 하시고 병든 성도들을 다 치료하셔서 온전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바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보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7월달에 요절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할렐루야. 네, 교회 성전과 평안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훈련된 일꾼들도 보내주어서 같이 교회를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에 와서 기도하시고, 요즘 날씨도 좋잖아요. 밤에 나가 기도하시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힘을 좀 보태시면 좋겠어요. 저도 기도하러 매일 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계시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힘을 좀 보태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뭐 정치가 몹시 혼란스럽죠.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강물처럼 흘러들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림픽이 개막되고 시작됐는데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테러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테러는 일어나고 있죠. 지금 심각한 것이 아니어서 그렇죠. 그래서 큰 사고 없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가끔가다 올림픽 선수촌 음식이 형편이 없어가지고 말이 아닌 모양입니다. 옥을 많이 쓰니까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너무 적답니다. 고기가 적은 이유가 탄소 배출을 적게 하려고 음식 자체를 채소 중심으로 식단을 짰고 양도 줄였다 그래요. 양도 그렇게 가는 사람 밥을 못 먹는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식당을 옮겼죠. 한국에서 그 주방장들하고 또 식재료들까지 전부 다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 부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중국도 우리 따라 하느라고 개막되고 나서 이제 식당을 차렸는데 지금 중국이 너무 가난하거든요. 가난하니까 주로 어떤 음식을 사오는가 하면 블라인드 박스라 그래가지고 전 팔다가 남은 거 있잖아요. 그 전부 다 버렸는데 이제 그걸 파는 겁니다. 뭐 50위안짜리 회덮밥 같으면 20위안을 팔고요. 48위안을 받던 도나스 4개를 20위안에 팔고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걸 공소해 와서 식당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도 모르고 친환경이라는 말만 듣고서 막 중국 음식이 좋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난리가 났죠. 국물을 먹을 수가 없고요. 향신료가 너무 강해가지고 온갖 TV가 다 버려지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어쨌든 좀 이렇게 평화롭게 진행되고 끝나도록 그렇게 올림픽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네, 지금 뭐 이 상태로 나가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죠.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일본 대염 말라리아 서울에서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모기에 물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유행하고 있죠. 이 몸살이다 싶으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꼭 하십시오. 코로나인 줄 모르고 그냥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지금 보통이 아니랍니다. 지금 뭐 환기가 안 되죠. 에어컨을 쓰니까. 주변에서 컹컹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 갖고 다니다가 바로 쓰셔야 돼요. 세 가지 주의하시고 건강한 여름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를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사랑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종으로 하나님의 신지로 사용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